그러면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이 내 삶을 꽉 붙잡아주고 계셔. 내 삶은 보장된 삶이야. 나는 지금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벌써 시작하고 있어. 즉 구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 따르면 따라야지 뭐 이런 생각 되질 않아요. 무엇이 동기부여가 되느냐면 그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날, 내가 죽은 자인지도 몰랐는데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죽었으나 이제는 산 자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날,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한 분이야. 난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한 것입니다. 구원 받는 그 순간 내 거는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명령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주도권이 이제는 내게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성경의 표현대로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코 율법을 지키고 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은 1.1획이라도 다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말랐던 그 에너지와 성향을 이제는 하나님께 각도를, 방향을 바꿔갖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목말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의는 무엇이지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건 무엇이지요? 율법 이외에는,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이외, 즉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이것저것을 다 쫓아봤지만 만족이 안 돼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천국 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 경험을 아직 안 했다면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내가 옳게 여겨졌던 것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이건 아니야. 이젠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야 돼. 그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들기 시작했다면 지금 천국의 삶,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신 거라고요. 문제는 그 받은 구원을 어떻게 요리해 먹느냐, 어떻게 이 딱딱한 보이는, 지루해 보이는 이 구원을 누리느냐, 그것은 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후에도 이제 자유야, 은혜야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받은 구원을 그냥 폐기 처분시키는 거예요. 그냥 포장 껍데기 열어보지도 않고 그 선물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줬다는 것 자체에 그냥 감격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 줬어. 근데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쓰레기통 갖다 버리라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냥 썩도록 내버려두라고 그 선물 준 게 아니거든요. 그거 쓰라는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그 구원의 선물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 선물 준 사람은 굉장히 답답하죠. 뭐 이런, 이제 저 사람한테 주지 말아야겠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얼마나 재미 보셨습니까? 그 재미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참 부당하다.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피키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사람들이고 사회 부적응자일지도 모르겠어요. 대충 넘어가지.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격이 조금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포함해서 지금 그들에게 천국의 삶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들었다니 저런 들었다니 참 성품 좋으신 분들 예수 잘 안 믿어요. 인격자들 있잖아요. 저 예수 잘 믿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불신자들 가운데 성품 좋으신 분들이 신자들보다 많게요, 적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많아요. 많다니까요. 아주 극단적 폭력주의자들 빼놓고는 성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먼저 천국의 삶을 발견하는 그런 역설적인 은혜가 예수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병든 자들, 죄인들, 세리들,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더 많았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상해진 거죠. 그런 의에 목마른 자들을 예수님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의, 너도 피키하고 남들도 채워주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 너 아무도 채워주지 못한다. 너 같은 종자는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저는 예수 믿게 되었어요. 저는요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가는 데마다 말썽 부렸을 사람이거든요. 불평불만 털어놓고 아마 그러다가 교회 또 계속 다녔으면은 교회 분란 일으키고 막 그랬을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딱 불러놓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참 저는 마음의 이 변화를 느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물론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자들은 위선한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마치 그 율법 행위 그 자체만인 것처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것이 정말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신 그 모든 컨텐츠에는 행위는요 아주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행위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그 행위 밑바닥에 있는 진실한 동기들, 그 마음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싹 빼버리고 행위를 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또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행위 안 하는 사람은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관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못 그럴 거야. 요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니까 천국의 삶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받긴 받았는데 그 속에 있는 그 향기와 진액들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막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 말하는 행위를 그 밑바닥부터 다 지키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끊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제대로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구원받았다,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은 후든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지킬 수가 있는가?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이상의 그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 하나만 보고 일을 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율법 뭐가 재밌어요? 그 옳은 일 좀 안 하면 어때요? 좀 사기치면 안 되나요? 거짓말 좀 해서 쉽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너에게 예비된 것이 있다. 너에게 복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이 의의 길, 율법을 통한 의의 길을 잘 따라오면은 그 결과가 장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내가 갈망하기만 한다면 율법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율법 안 지키려고 그러냐? 왜 나라법을 안 지키려고 그러냐? 법 지키면 뭐해? 손해인 걸.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손해가 아니라 거기선 추수할 것이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가 늙어서도 우려먹을 수 있는 영적 가치들을 추수할 수가 있어.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법을 지킨다니까요. 근데 크리스찬이면서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법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옳은 것보단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박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이 율법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식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에 대한 갈망이 내게 있어야 율법도 지키고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도의 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 옳다고 주장하시는 그것대로 따라야 입을 10개 벌린 그 입을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응답해 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고 채워주면 그것과 함께 다 변질되고 그것과 함께 망하는 것밖에 없고 더 창피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모독당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 배우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성경을 알고 안 보는데 하나님이 뭘 옳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고요? 그럼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성경도 안 보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기 중에서도 아주 영적 사기라서 그건 주경에 처해져야 돼요. 성경 보셔야 돼요. 옛날에 배웠다고요? 옛날에 배운 거는 오늘날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자기 생각이지 안 돼요, 그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야 되고요. 만나도 그날만 딱딱 떨어뜨려 주신다고요. 하셔야 돼요. 배워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감동 주시고 그 길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의 길을 따라가야지. 그럼 이제 해야지. 결심하셨잖아요. 그죠? 하실 거라고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려서도 여전히 이 결정의 씨앗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떨기들이 다 기운을 막아버리고 해서 이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무엇들이 그러냐면 우리 안에 감정적인 암세포들이 있다. 그것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 감정적인 암세포들이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의 없어도 돼. 내 의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꾸 다투고 자기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아요. 배우지도 않아요. 맨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